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자 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이종주 목사님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흐뭇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20여 년 전에 결혼을 저도 준비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한 편인데요. 제가 26에 결혼했고 김영경 전사가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정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식만 올리자. 결혼식만 하고 그냥 어차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만 하자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견례를 하고 부모님들끼리 또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졸라서 패백도 하지 말고 예물도 서로 안 주고 받고 결혼사진도 안 찍고 식도 그냥 평일 오후에 하자. 네. 왜냐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온누리교회에서 식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려면 1년 넘게 이제 예약을 미리 사전에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패백도 했고 또 결혼 예물도 다 준비했고 또 가족들 선물도 다 챙기고 또 나중에 보니까 후배 도움으로 결국은 결혼식 사진도 이제 결혼 당일날 오전에 찍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대학 청년 친구들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바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시에 동년배들이나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 선후배들에게는 이게 희대의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다들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습니다. 아직 직장에 다 다니지 못했으니까 축의금은 다 내지 않고 그냥 결혼식만 참석해서 이제 그 식사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또 결혼식이기도 했죠. 처음에는 결혼식이 그래 결혼은 그냥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그냥 식만 결혼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이제 노력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 결혼은 우리 두 사람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이 결혼 과정을 준비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을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주변에 평소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하게 생각이 안 됐는데 오히려 이 결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변의 친구들과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됐고 또 이런 친구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도와주는 옆에 친구들이 참 배려가 많이 느껴졌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우리 배우자와도 많은 대화를 더 하게 되었고 또 실제적인 그런 인생에서의 준비 과정이 정말 결혼 과정 속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4장이 이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제 시내산 언약의 이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결국은 이제 24장 초반부의 언약식을 끝으로 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이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식양과 또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을 짓는 과정이 나오죠. 이게 결국은 이 24장 언약식과 25장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언약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언약 이후에 이제 예물을 교환하고 또 함께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이제 신혼살림을 신접살림을 차리기 전에 이 성막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그런 이제 신혼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다 이제 진을 치고 가장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중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집을 차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언약식과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결국은 예물을 교환하고 그 결혼의 징표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언약의 내용을 돌에 새기든지 아니면 점토에 새긴 다음에 불에 구워서 하나씩 보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결혼 예물로 반지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던 주례 목사님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주죠. 그리고 언약 이제 성혼 이제 혼인 약속을 이제 서로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서약을 할 때 이 썼던 그 기록을 또 신랑 신부에게 주죠. 이걸 영원히 지키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예물로 주신 것이죠.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한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돌판을 이제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느냐?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는 14절에 보면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판단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재판할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에게 이제 문의를 해라. 그러니까 40일 정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데, 뭐 40일인지 구체적으로 모세가 알았는지 이제 몰랐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공백의 시간을 이제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하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고 6일 동안 그 구름이 산을 덮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구름 속에서 부르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이제 모세만 혼자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진중에 있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역시 돌판에 결혼 예물을 새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치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JDS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 JDS 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제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뭐 인도, 아니면 뭐 중국,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 사역, 뭐 아니면 선교 사역, 아니면 양육 사역, 이렇게 어떤 사역으로의 어떤 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일을 맡기셨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요나의 그 편협하고 또 자기 민족주의만에 빠져있던 그의 시각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의 믿음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이 내면을 더 확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임재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역시 베드로도
믿음이 한 단계 확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빚어가시고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즉 물론 하나님은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베드로를 도구로 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빚어가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과의 더 관계 안으로 불러주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6일째까지 구름이 산을 덮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첫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고 6일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고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도 결국은 첫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인가? 아니죠.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18절에 이제 모세는 계속 산으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보내면서 이제 율법 그 10계명을 이제 새긴 돌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 그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그 성막의 식양도 나중에 이제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펜타코스트. 그래서 이 5개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순이 1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언약식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 기다렸죠. 그 시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는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뒤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날에는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고 숫송아지를 1마리를 바치고, 그리고 7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떡 2덩이를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받음으로써 언약을 하고 언약 예식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면 보통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원래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거의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갈 쯤이죠. 그리고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이 바로 또 이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날은 농사적으로 보면 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시고 실제로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이제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의 의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기.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은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신구약에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창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평생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실천과 헌신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